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하고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평화 조약을 이제 맺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이름도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일종의 호칭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말하죠. 바로. 블레셋 왕도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성경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한 네 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 네 명이 다 동일 인물이 아니고요.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면 블레셋 왕이구나 라고 알아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 아비멜렉하고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하고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평화 조약을 좀 맺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참 의아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일개 개인이고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비골은 한 나라의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군대 장관이고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높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 평화 조약을 좀 맺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아쉬워도 아쉬운 입장인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우리 조약을 맺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뭔가를 느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아브라함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들에게 어떤 손해가 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보고 아비멜렉과 비골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까? 우리 어제 본문에 봤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봤죠. 그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의 나이는 90세였고요. 이걸 본 겁니다.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건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이 사람하고 같이 있구나. 이것을 이삭을 통하여 확증을 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영적인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린다든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에 덮이면 병자가 나아버린다든지,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3,000명이 혹은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온다든지, 그렇게 모인 또 성도들이 뭐 하나 봤더니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자 초대교회 성도들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날 이 교회가 회복해야 할 바로 이거, 진짜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 영적인 권위죠. 아브라함을 보고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우리는 당신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당신도 우리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 두려움,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헌신적인 사람과 서로를 돌보는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경이로움, 교회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이러한 경이로움을 가질 수만 있다면 오늘날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아비멜렉이나 비골이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사도들이 잘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00세에 자식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도들로 하여금 기사와 표적에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21세기에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하고 경이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돌아오는 영혼의 역사들을 저는 이 교회 안에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군대 장관이 와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조약을 맺자. 저는 이날 아비멜렉하고 비골이 올 때 그냥 두 사람만 떨렁떨렁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나라의 왕이 움직였는데 행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냐.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자기들하고 싸우자고 온 게 아니라 자기들하고 잘 지내보자고 왔으니까 참 감사했겠죠. 여기까지 평화 조약을 맺고 뭐 그렇게 하고 흘러가면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평화 조약을 맺는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 꺼냅니다. 바로 우물 사건인데요. 자기들이 이 블레셋 땅에 와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서 이제 물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로 이제 나의 식솔들과 또 나의 가축들이 먹고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블레셋 땅 사람들이 자기들 땅에서 우물을 팠으니까 이거 우리 거라고 아브라함의 우물을 탈취한 것입니다. 고대에는 비를 저장하거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파면 최소 10m에서 13m를 팝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우물 속에 집어넣어 버리죠. 왜냐하면 그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사람이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집어넣었던 건데, 그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는데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네 땅이라는 이유로. 아브라함도 먹고 살아야죠.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그의 집에서 길리온 군사가 318명이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딸려 있는데 그들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팠던 것인데 우물을 빼앗기니 참 마음이 안 좋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 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조약을 맺기는 맺는데 옛날 이야기를 하나 툭 꺼낸 겁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나 몰랐다. 우리 땅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행한 거 나 몰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급히 성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이 판 우물을 탈취했을 때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온 318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돔 연합군을 무찌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힘과 그런 기술과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우물을 팠는데 가져가 버렸을 때 무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거죠. 힘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은 화를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화를 내되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해가 지도록 화를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빨리 화를 풀라는 얘기죠. 할 수 있으면 빨리 화를 풀라는 얘기지 절대 화를 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화낼 수 있죠. 희노애락, 이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둘째, 화를 내도 해가 지도록까지 화를 내지 말고, 두 번째, 화를 내긴 내는데 급하게 화를 내지 말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14장 1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7절 읽어보시죠.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말은 뒤집으면 노하기를 하되 노해도 되는데 천천히 내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18절도 보세요. 잠언 15장 18절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절대 화내지 말라고. 예, 성도 여러분 진짜 화내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화내지 마십시오. 아니 진짜 아예 화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화내면요 여러 가지가 곤란해집니다. 화를 내면 기도도 안 되고요. 화를 내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성경은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고 기도가 잘 되거나 화를 내고 은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면 참 좋은데요. 그래도 화가 난다. 그럼 두 가지. 해가 지도록 화내지 마시고, 두 번째는 급하게 화내지 마세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확 하고 그렇게 화를 내버리면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물을 판 건 옛날 이야기예요. 우물을 빼앗긴 건 어쩌면 지난달에 아니면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급히 화를 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라고 주장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져가시라고. 아비멜렉이 와서 오늘 평화 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만일에 아비멜렉이 오늘 평화 조약을 맺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빼앗겼던 우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아비멜렉과 상관없이 한 몇 달 지나서 그 우물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입니까? 그냥 그걸 냅둬요. 가져가라고. 제가 왜 그렇게 추측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자라냐면 아버지의 일종의 양보의 영성을 보고 자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땅덩어리 때문에, 좁은 땅덩어리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팠을 때 우물이 나왔지만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합니다. 왜냐하면 싸우기 싫으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나중에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이 양보해요. 가져가라고.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또 우물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도 우리 거.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삭이 또 옮겨서 또 팝니다.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도 우리 거. 이런 식으로 이삭이 몇 번을 양보하냐면 6번을 양보합니다. 이삭이 6번을 양보하는 이런 인내와 이런 성품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버지를 보고 자란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우물을 팠고 그것을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그냥 져준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그걸 보고 자란 이삭이 자기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6번이나 우물을 팠을 때 아비멜렉하고 비골이 또다시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평화조약을 맺자 그래요. 자, 우리가 조금 앞서가서요. 창세기 26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21장을 봤죠.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아비멜렉하고 비골이 이삭에게도 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까지도 한 나라의 왕과 군대장관이 와서 조약을 맺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봤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6번이나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6번이나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6번이나 양보한 거예요.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 모습, 그 성품,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양보하는 모습, 급히 성내지 않는 모습.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 나도 화끈하게 한번 화를 한번 낼 것인가? 아니면 이 우물은 내 거라고, 내가 팠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일군 거고, 그러니까 이건 내 거라고 내 것을 악착같이 챙길 것인가?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 어떤 모습입니까? 참고 참고 또 참고, 주고 주고 또 주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다운 아름다운 성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어떤 경이로움을 느낄 수만 있다면, 바로 이것이 바로 전도요, 이것이 바로 선교가 아니겠는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